여러분 3월이 시작된 것도 모르고 막 지나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만세 삼창도 했는데 제가 3월이 됐다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오늘 길거리를 걷다가 이제야 드디어 이제 3월달 봄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외투가 조금 얇아지기 시작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변화가고 있는데 이 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건강한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서 우리 시작되는 교회력 절기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은 아마 초신자들도 새신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제외하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절기가 사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순절은 우리가 과묵하고 또 눈물 흘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절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고 회복을 기대하는 계절이고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는 계절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 기간에는 그야말로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발걸음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 1서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 1서를 기록한 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근접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거짓말들 하고 계시네요. 그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수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다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한 가지 우리에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는데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고난을 함께 목격했고 초대교회 순교를 함께 동참했으며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장수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도 즐겨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고난에 동참하고 순교의 모든 순간들을 목격했던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 1, 2, 3, 4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혹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라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위로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요한 1서 서두에 적어 놓았을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음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1년 동안은 그야말로 허니문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멘. 그렇게 1년을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작년 연말부터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민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하면 꽉 차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꽉 차 있지만 더 꽉 차서 의자도 늘리고 예배 시간도 더 늘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소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부흥이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확신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기도의 일꾼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야말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이, 참 부흥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든 장면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며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결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기도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에 무엇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계획을 하실 때, 여러분 삶의 일정을 짜실 때에 여러분의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는 뭐로 삼고 삶을 걸어가시느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야말로 우리 교회, 베델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시작되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마다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나고, 삶의 자리마다 기도가 시작될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은 이미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왜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눈을 왜 다 피하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청렴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크리스천, 도덕적인 교인들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 보면 나에게 그림자가 있고 내가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회개의 설교를 전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무거우면 제가 얼마나 더 무거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20대의 저는 제가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전도사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뭔가라도 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특별히 여자 청년들이 전도사님 할 때는 뭔가 우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리 자기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잘생긴 사람들 앞에 서면 전도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가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옷을 멋지게 입겠습니까?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이걸 깨달은 게 언제냐면 제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입니다. 왜일까요? 아내를 처음 보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빛이 약간 반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아주 찬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잘생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좀 빠지는구나. 내가 그때 이 미인 앞에 서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지는구나. 재밌죠? 저는 괴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두 팔 벌려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준비하면서 친교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인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시거나 차량 운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시지만 예배 시간에 보통 10분 전이나 5분 전에 대부분 오실 겁니다. 여러분, 한 30분 전에 오세요. 30분 전에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30분 전에는 와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로 기대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달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적어도 30분 전에는 나가 준비하지 않을까요? 30분 전에는 나가서 화장실 볼 일도 다 보고, 옷 매무새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화장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30분 전에 오세요. 30분 전에 와서 이 예배당 앞자리에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소리를 내며 기도해도 좋고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구별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건 인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30분 일찍 옵시다.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찍 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 표정에서 확신이 느껴지십니다. 확신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변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사역에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당부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당부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아주 약속하면서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반부에 얘기했지만 제가 사도 요한이라면 위로의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상도 안 가시죠? 지금 예수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믿기만 하면 화형당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에요. 잡혀가고 박해당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눈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목회자라면 빵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양이란 빵점이에요. 목사님, 저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회개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려면 제가 잘릴걸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왜 회개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가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야말로 참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야말로 참된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잘못된 점들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 그치십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까? 이거 회개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있다 하지만 후회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내 삶을 후회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메타노이아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면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터닝백하는 것, 터닝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 회개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수하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멈춰서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했다면 주님 나를 돌이켜 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아무리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정의 소모만 될 뿐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하면 잠깐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넘어서서 결단이 있을 때,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감정 소모의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 해소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기도이고 하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울이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너무 다급했고 바빴습니다. 이게 사울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편 51편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의 기도가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범죄함을 씻기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씻기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넘쳐나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굿모닝 워십으로 많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토요일 굿모닝 워십을 제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굿모닝 워십 몇 명이나 모이는 줄 아십니까? 숫자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35명, 평균 30명, 35명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이 얘기하면 놀래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보통 새벽 기도하는 인원은 그 교회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일꾼은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부에 나가면 350명 되는 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30분이면 우리 교회의 능력은 3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케어하고 섬기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만한 역량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00명이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순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우리가 사울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제가 볼 겁니다. 10시 반부터 여기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일찍 나오세요. 정말 우리 신앙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세요. 우리 예배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세요. 기도하면서 같이 간구해 보십시다. 우리를 변화시키실지 우리를 회복시키실지 아닐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95개조 반박문에 한 조 한 조가 다 중요한데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반박문에 제1조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틴 루터가 보통은 교회가 이래서 잘못했다, 교회가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이것을 갱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95개조 방법문의 첫 번째 조항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하게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진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 되고 성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발걸음에서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이 회개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내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넘어진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갈 방향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왔을까요? 내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외치며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능력으로, 주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살아왔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결단할 때에 기도할 텐데, 그렇게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